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봤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지난주에는 해야 될 일을 말해 주셨다면 이제는 앞으로 경험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은 이런 일을 경험할 거야 라고 말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한 장면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새로운 단체나 혹은 신년이 된다거나 혹은 새로운 곳에 우리가 가게 되었을 때 그곳의 리더 혹은 그곳의 지도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혹은 회사의 대표자가 우리 올해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될 겁니다, 아니면 어떤 가게를 차리면서 우리 가게가 유명한 집이 될 겁니다,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일을 가장 잘하는 곳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 헬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헬스장 가서 헬스 연권이나 혹은 반년권을 끊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헬스장에 딱 처음 가서 운동 좀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장님이나 요즘은 이제 트레이너들이죠, 트레이너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원님, 이제 한 달 후면 살이 쏙 빠질 겁니다. 연예인처럼 멋진 몸 가질 수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 비키니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콤한 말로 또 달콤한 미래를 말하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거기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미래, 달콤한 결과물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 오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런 달콤한 말이 좋아서 그런 트레이너의 말을 믿고 우리가 헬스장을 끊곤 하는데요. 그런데 좀만 지나면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살이 그렇게 빠지려면 내가 죽든지 아니면 헬스장을 그만두든지 해야 되겠구나. 연예인 같은 몸이나 비키니를 입으려면 죽음에 가까운 고통이 따르는구나 라고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됩니다. 달콤한 미래를 들어서 그걸 꿈꾸며 시작했지만 현실은 아주 큰 고통들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나 사업체에서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끌어갈 때 절대로 힘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로 그들을 유혹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헬스장 오면 힘듭니다, 빡세게 운동시킬 겁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하면 누가 와서 1년 회원권을 끊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끌어갈 때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얻게 될 아름다운 결과물들, 행복한 미래들, 달콤한 열매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부르면서요, 앞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하게 되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세상의 방식과는 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세상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봐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이리를 양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너희는 이리가 될 거야. 양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양처럼 힘없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이리와 같은 사람들, 세상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힘 있는 이리가 되는 게 아니라 힘없는 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겪어야 될 더 험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공회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거나 공회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총독들이나 임금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면 공회에 넘겨짐을 당하게 되고 채찍질을 당해야 되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죄인처럼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내 형제가 나를 넘긴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죽는데 내준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부모인 나를 제자라는 이유로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의지하며 가장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의 가족이 대적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치료해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데, 대가 없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모두에게 인정받는 성인군자처럼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나라와 공동체와 가족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고 버림받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그 헬스장의 관장님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좀 달콤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달콤한 말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더 충성하며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는데, 좀 순화해서, 힘든 길이어도 좀 순화해서 좀 아름답게 꾸며서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달콤한 미래가 아니라 쓰디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가 과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에 갈까? 저렇게 살 거면 내가 왜 굳이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아마 굴뚝 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미래는 쓰디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제 막 제자로 부름받아서 이제 뭘 해야 될지 겨우 알게 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또 그들과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쓰디쓴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제자 그리고 성도를 끄는데 매우 적합하지 않다. 세상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딱 망하기 좋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에 와서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교회들 가운데에 십자가를 강조하고 희생을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면 교회의 성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을 끄는 데 적합하지 않아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가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사람을 끌만한 달콤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맹목적인 달콤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고난과 희생과 순종이 없는 그저 축복만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끌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짜 제자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짜 제자나 잠깐만 제자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진짜 제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또 제자라 말하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권위만을 바라보며 나도 저런 달콤한 삶, 달콤한 미래를 얻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진짜 제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무언가를 얻어야지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얻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해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며 목회하며 살았지만 교회가 커지자 그 마음이 변질돼서 내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변질되고 더 나아가 그 변질이 너무 심해져서 자신을 예수님이라 말하며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잠깐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대적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바라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는 제자 같아 보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관계적이든 육체적이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잠깐 제자, 감정적인 제자, 다른 의도를 가진 제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제자, 끝까지 자신을 따른 진짜 제자를 구하시면서 먼저 달콤한 미래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쓰디쓴 일들만, 고통스러운 일들이 가득한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하게 될 고통스러운 상황과 억울한 일들과 괴로운 환경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쫓아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일종의 걸음망인 것입니다. 진짜 결단과 진짜 각오를 가진 진짜 제자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가운데 있어도 나라와 공동체와 가족에게 외면받아도 흔들리지 않을 진짜 제자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달콤한 미래만을 꿈꾸며 제자인 척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이익이 있는 일에는 제자처럼 따르지만 고난과 희생이 있는 일에는 나는 제자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제자 되면 이 세상에 나가서 이리처럼 살 줄 알았는데 양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제자가 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금옥교회에는 가짜 제자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제자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제자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리들 가운데에 보냄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공동체와 심지어 가족에게 고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어느 누구보다, 어떤 교회보다 진짜 제자다운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갖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분들이 나는 제자 안 해야 되겠다라고 혹시 마음으로 그 제자됨을 포기하는 분이 계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제자로 함께 살아갈 분들이 점점 많아지게 해야 되는데 저 때문에 줄어든다면 제가 죄가 큰 건데요. 네. 지금까지 너무 암울하고 또 쓰다라는 말만 하다 보니까 사실 선뜻 제자로 살아가는 결단을 우리가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자 되기가 진짜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도 진짜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정말 내가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런 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 앞에 있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를 절대로 이리 가운데에 홀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리에게 삼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리와 같은 어려움 또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제자인 척하는 사람은 이리와 같은 고난 앞에서 역경 가운데서 절대로 끝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는 끝까지 견딜 수 있고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그 제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제자가 겪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이후에 그 구원의 삶보다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우리를 둘러쌌던 모든 이리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우리를 둘러쌌던 고난과 역경이 다 찾아볼 수 없게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했던 나라와 공동체와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이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향해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알고 맞는 매라고 정했습니다. 원래 말씀을 조금 더 제목을 길게 할까 했었는데 원래 말씀 제목은 알고 맞는 매가 덜 아프다라는 제목을 할까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매 맞아 보셨습니까? 매. 안 맞아 보신 분은 아마 없으시지 않을까. 안 맞아 보신 분은 정말 귀하게 크신 3대 독자 정도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매를 다 맞아 보셨을 겁니다. 학교 다니면서 맞기도 하고 집에서 맞기도 하죠. 그러면 매 맞으면 안 아프시죠? 아픕니다. 매를 맞으면 당연히 아프죠. 그런데 매를 맞을 때 어떻게 맞는 게 덜 아프냐에 대한 논의는 좀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알고 맞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매를 때리는 장면을 내 스스로 보면서 맞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한 가지는 모르고 맞기입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있을 때 누가 딱 때리고 끝나면 그게 덜 아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덜 아프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고통이든 어떤 매든 알고 맞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주사를 맞을 때도요, 저는 주사 바늘이 제 피부에 들어가는 걸 지켜봅니다. 헌혈을 할 때는 주사 바늘이 좀 더 크잖아요. 처음 할 때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헌혈할 때 주사 바늘 들어가서 혈관을 찾아가지고 피가 흘러나오는 장면을 눈으로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주사가 맞으면, 모르고 헌혈 바늘이 꽂히면 진짜 아프더라고요. 물론 제가 제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아픔과 고난을 다 예상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덜 아프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하면 알고 맞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덜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 땅 가운데서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달콤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쓰디쓴 일들이 제 앞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겪을 일들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됩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보다 짧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라면 더 남은 생이 많겠죠.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만약에 예고편에 불과하고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동안 겪을 일들이 그 예고편을 뛰어넘는 고통들이라면 제가 정말 견딜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제가 이 일들 가운데서 견딜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더 좋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제가 맞을 매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 매를 맞을 때 저 혼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매 맞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 맞을 때 내가 그것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오늘 말씀이 좋습니다. 알고 맞아서 덜 아픈데 심지어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참 어려운 삶인 것 같습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리들 가운데 놓인 양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외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제자는 반드시 겪어야 될 고난, 쓰디쓴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그렇다면 이런 고난의 순간에, 이런 아픔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의 삶은 매를 맞는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맞을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가운데서 견디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마치면서 예수님이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딱 한마디만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운 이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염려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도 여러분도 우리 금호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제자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